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됩니다. 아멘.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자, 수요 사경회로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도 함께하시는 우리 식구들 소개하겠습니다. 반주를 담당해 주고 계시고, 예, 또 우리 프로그램에 또 질문자로서 또 큰 역할을, 큰 멘트의 몫을 담당하고 계시는 백미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시는 유기농 수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찬양하는 유기농 수도사입니다. 예. 자, 우리 성은 저쪽 우리 백미님은 민씨고 우리 유기농 수도사님은 양씨. 네. 네,
예. 양민이시군요. 양민입니다. 양민. 평시도 있는데 평민을 하려다가 아. 양민으로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생명사랑교회 한문덕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목사님 이 수락산이 가깝지 않습니까? 교회. 예, 그렇습니다. 자주 등반하시나요? 제가 4년 됐는데요. 네, 그 교회 간지 네, 딱 한 번. 한 번. 그것도 산 중턱밖에 못 갔습니다. 그래요. 자주 산을 오르는 삶이 돼야 되는데 예, 그렇게 못 살고 있어서 괴롭습니다. 또 불암산 있지 않습니까? 불암산, 네. 도봉산, 수락산 참 네. 좋은 산이 많죠. 그렇습니다. 네. 그 부산에 계신 분들도 한 번도 바닷가에 가보지 않은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주도 사시는 분 중에는 한라산 가본 적이 없다는 분도 있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계시는 동안에 좀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다. 그게 좋은 산이더라고요. 아주 좋은 산입니다. 예, 제가 네, 많이들 오십니다. 전국에서. 출마했을 때 불암산, 수락산 어. 많이도 인사하러 다녀가지고 예, 좋은 산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수요 사경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회를 더할수록 많은 분들의 성원과 또 반응이 뜨겁습니다. 근데 이제 구속사적 해석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분들한테는 이 말씀들이 좀 많이 새롭거나 생경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인데 너무 이게 그 땅의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니냐, 하늘의 이야기가 너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목사님도 과거엔 또 이 구속사적 해석에 좀 더 치우친 그런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젊은 시절에.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어릴 때 그 예수님 믿게 되는 거는 네. 예수님이 역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네. 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미리 예정하셔서 그 창조부터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만세에 예비하신 그런 모든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다고 하는 그게 구속사적 해석인데 네. 그것이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됩니다. 초기에. 예, 네. 그러나 이제 기독교 역사도 사실은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으로 이해하신 측면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맨 처음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고 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같이 얘기해야지 그것이 정통입니다. 그러니까는 신만 얘기하거나 인간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쪽을 얘기하면 이제 이단으로 얘기하거든요. 아니, 너무 복잡해요, 이게. 예, 왜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그런 본성을 예, 다 갖고 있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본성을 갖는다는 거는 뭐 중요하죠. 사실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 차원에서 보자면. 근데 왜 꼭 참 인간으로서 봐야 되는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네. 예, 가장 우리가 이제 어려운 것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인간은 늘 찾아왔고 만나고 싶었죠. 네. 예, 오래도록 만나고 싶었는데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역시 하나님의 율법, 613가지가 되는 그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네.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이 곧 하나님이었어요. 네, 율법이고 하나님이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역사적 인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 생각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제가 이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펜팔을 많이 썼어요. 펜팔. 우리 어릴 때는 이런 미국으로. 얘기를 이 방송에서는 처음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여기저기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예. 펜팔을 많이 쓰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뭐 전 영어가 짧아서 좀 몇 통 못 보내고 말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제법 오랫동안 보내면서 영어도 늘고 그래서 뭐 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서도 영어로 편지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네네. 직접 만나는 거예요. 이제 비행기 타고 그 펜팔 친구가 한국에 오는 거죠. 그러면 편지 쓰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감회가 새롭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글로만 읽던 게 아니고 직접 얼굴을 보니까 많은 걸 물어볼 수 있고. 네네.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글로 읽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그 기적, 다양한 삶의 모습에서 즉 예수님의 인격에게서 하나님 체험을 하죠. 그런 사실이 무척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진정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셨다면은 우리 그러니까 인간됨, 인간이 겪는 여러 가지 사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이런 걸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줄 수 있는 중보자로서 예수님은 이 글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성이 무척 중요하고 네.
사실은 또 창세기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인간이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이야말로 참된 인간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인간의 한 본보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줘야 되니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셨고 또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이면 누구나 이렇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보기, 네.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 이 땅에서의 예수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과 그의 진심을 그렇죠.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근데 그동안 사실 기독교 신학은 예. 거의 뭐 2000년 넘는 이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1800년 정도까지도 예수님은 계속 신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오. 예,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도 예.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거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사실 어린아이들 물어보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헷갈려요, 애들이. 예, 그럴 정도로. 그런데 이제 18세기 이후에 이 역사라고 하는 학문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좀 보편적으로 이제 진행됐습니다. 17세기에 자연과학이 발생하고 자연과학적 방법론이 인문과학 쪽으로 가면서 사회학이 발달하고 또 그것을 다시 시간적 차원에서 역사학이 19세기 이렇게 오면 발달하거든요. 1800년대부터 역사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하는 속에서 야,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다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사회와 역사적 배경에서 예수님의 한 행동과 말씀과 가르침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던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저희가 그래서 성경 공부의 방향이 다른 여타 성경 공부하고 좀 다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명을 해야 된다. 바로 봐야 된다. 그런 맥락을 좀 이해하시면서 저희 또 함께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목사님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할까요? 예, 근데 그 전에 그 말씀 하나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곧 만날 수가 없잖아요. 바로는. 그렇죠. 예. 전광훈 목사 만납니다. 그러신가요? 얼마 전에 임신했대요. 참 훌륭한 분입니다. 대단하신데 네. 제가 아직 그 경지가 안 됐는지.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요한 1서에도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봐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모세 한 명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뒷공무니를 보지 얼굴을 못 봐요. 하나님의 엉덩이만 봤어요. 네. 지나갔을 때 살짝.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도 예. 사실은 우리가 역사라든가 자연이라든가 또는 어떤 인간을 통해서 아, 이게 하나님 체험 아닌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든 거 너무 아름다운 걸 보면 이야,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2000년 전에 가서 갈릴리에 살았던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사람들이 저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까지 고백하게 됐나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예, 알기 전부터 예. 맞아요. 그렇게 됐는데 오히려 우리가 1세기로 돌아간다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잖아요. 아, 제가 그래서 AS 하나 해야 되는데 유기농 수도사님이 지난번에 민중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이 없었느냐. 예, 제가 대체적으로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민중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약간 반대는 아니지만 무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고향 사람들. 고향 사람들. 네, 맞지. 저 네. 예수의 엄마 대가 다 알고 마리아 알고 그 동생들 아는데 저 목수의 아들인데 뭐 지가 저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 어디서 저런 기적한 베푸는 게 나왔지? 이런 장면이 있어요. 네.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렇게 예수를 말하는 장면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뭐 나사렛에서 이런 사람이 나오겠는가라는 말 자체가 우리 고향에서는 그런 출중한 사람이 나올 리가 없다. 근데 그 말한 사람은 요한복음에서 그 말한 사람은 나사렛 출신 아니고
아 그래요? 예,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 네, 나다나엘이 네. 그렇게 말하죠. 무슨 예.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러니까는 고향에서 그렇게 네. 예수님에 대해서 네. 무시했다면은 그 네. 고향 사람들도 그런 심리를 갖고 있었다는 반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고향 사람들은 또 알아서 그렇게 무시한 거고 고향 사람 아닌 사람들은 예. 나사렛 출신이라 그러니까 일단 무시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언어들을 보면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일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부터 받아들인 건 아니었다는 거죠. 아, 예, 이 신앙 고백이 생겼는데 그런 지점들을 살폈을 때 그럼 오늘날 예수님 믿는 분들은 이미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요한복음처럼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고백하지만 비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는 그냥 뭐 훌륭한 분 정도로 알고 네. 있는 분들에게 다시 그분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살아있는 예수님, 역사 속에서 살아계셔서 활동하셨던 예수님의 얘기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오늘날 전도가 안 되는 시절에 전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 이제 지난 성경 공부 내용이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고 나서 그 이제 댓글 다신 분들 중에 예. 내용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예. 이 얘기 말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저도 이제 기존에 이제 그런 신앙관이 이제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하고 그 대속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이게 적용이라고 해야 되나 연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예.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간단하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제 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한참 얘기한 거죠. 예,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가장 오해하는 중에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러 오신 거다. 그리고 특별히 나의 죄를 사하는 거는 죽음의 방식밖에 없었다. 그것도 십자가 죽음의 방식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오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살리러 오셨다. 살리러 오셨는데 살리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죽음의 위협에 다다랐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다. 네. 그러니까는 자기가 죽음을 받아들일 만큼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일단 크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말이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음의 위협이 닥쳐와도 그걸 수용하셨다는 말이나 나를 사랑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그거는 은혜가 되잖아요. 네. 당연히. 그런데 그때 나를 살리러 오셨다라는 말에 꼭 예수님이 나만 살리러 오신 것이냐? 그건 아니죠. 예, 온 세상의 모두를 구원하러 오신 거거든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 그럴 때 구세주예요. 세상 전체, 우주 전체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우주 전체를 살린다는 말을 반대말은 이제 죽인다는 건데 그러면 살리는 삶은 뭐 다른 말로 더 바꿔서 살만 나는 삶, 죽이는 삶은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 삶, 살기 싫은 삶. 이게 정말 사는 건가? 그러면 이제 노예로 살면 그런 사람들 힘들잖아요. 또 누구한테 욕을 먹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힘들잖아요. 아프면 힘들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살리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이 살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왜냐하면 남을 핍박함으로써 자기가 살려고 했던 사람들인 거죠. 서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만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걸 보고 나서 그런 사람들조차도 좀 깨달아서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내 욕심 부리다가 죽이게 됐구나. 그래서 그것을 멈춘다면 더 좋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네. 예,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윤리적인 삶이 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역시 살리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은 여전하다는 것 둘. 뭐 이렇게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은 포괄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대속의 의미를 죽으러 오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그 현재의 우리들, 그 앞으로의 사람들을 다 살리러 오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그 개념이 아예 이제 바뀌어야겠네요. 그렇죠.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죽음을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삶을 얘기하는 종교입니다.
물론 죽음을 바울이 가장 많이 얘기했는데 바울도 죽음을 많이 얘기한 건 부활 때문에 얘기한 거거든요.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부활은 뭐예요? 다시 삶, 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살리러 오셨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기독교가 생명, 살림 뭐 이런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생의 종교인데. 그렇죠. 영생의 종교죠. 영원한 삶. 예. 그렇죠.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어떤 이야기 펼쳐보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속 예수님의 죽음 얘기하다 보니까 저절로 죄사함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죄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죄, 그리고 예. 교회 가면 죄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네. 또 뭐 비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싫어요. 음. 왜 난 죄도 안 졌는데 죄인이라고 그러냐. 네. 지난번에 우리 첫 시간에도 예. 용민님, 예. 난 뭐 어릴 때 죄도 안 졌는데 왜 네.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냐고 아니,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동사민사 아무리 따져봐도 그 그렇지. 시대는 그 나이 때는 저는 잘못이란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왜 그리스도교가 죄를 말했고 그 죄를 말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걸 말함으로써 그리스도교와 경계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조심하려고 하는 거, 그게 무엇인가를 오늘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 창세기를 한번 또 봐야 창세기. 되는데 오. 우리가 막 신구약을 오가면서 제네시스.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네. 좀 많이 봐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창세기 3장을 쭉 봐야지 기가 막힌 이야기라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우리 21절까지 21절까지. 예. 알겠습니다. 한번 쫙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표준 세번역으로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댔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댔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 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 하지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달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전 소름 끼치게 놀라요. 네. 짧은 21절, 1절부터 21절까지지만 여기 엄청 많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보통 요 이야기를 읽을 때, 요 앞에도 물론 있긴 한데 읽으면서 뭐가 제일 궁금하셨나요? 우리 백미님, 유기농 수도사님, 이런 거 읽으면 어떤 궁금증이 드시나요? 전 선악과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악과를 하나님이 네. 만드셨으니까 있을 텐데 네. 그 왜 만드셨을까? 맞아요. 이게 오늘 제목. 아. 우리 이제 네. 왜 선악과를 만들었나? 이게 창세기를 읽으면은 다른 건 막 줄줄줄 읽다가 아니 이걸 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 하나님이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든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예. 우리가 기독교가 죄를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죄를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죄는 언제나 구원과 세트예요. 세트. 사실 그리스도교는 구원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구원은 뭐로부터 구원이냐면 큰 틀에서 보자면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누구나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나왔다? 잘 살라고 왔다. 네. 행복하게 살려고 왔다. 근데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 인간의 삶이 이제 그 고통스러운 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구원이 필요하기 전에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는가? 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인간은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었던 거죠. 그 고민의 원인을 죄라고 얘기한 거예요. 죄.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죄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큰 틀로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좀 죄는 뭐 개인이 지은 자범죄라고 부르는 죄도 있고, 사회적 범죄도 있고, 그다음에 관습이 이렇게 있는데 사회적 범죄까지는 아닌데 누군가가 그걸 하면 안 되는 그런 도덕적인 어떠한 약간 관습법 같은 것도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 조선 시대 여성들이 밖에 나가려면 뭐 쓰개치마 같은 거를 이렇게 하고 갔는데 이제 구한말이 되고 신식문물이 들어오면은 이 여성들이 이게 억압적이니까 몇몇 여성들이 이제 이 쓰개치마를 드디어 탁 벗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옛날 그런 가부장적 질서에 묻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자가 저러냐, 뭐 이런 거. 머리 안 잘랐을 때요, 그죠? 상투 틀었을 때 어느 사람이 상투 갑자기 딱 자르고 그러면은 그건 법을 위반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하여튼 혼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어기는 죄도 있고 무슨 관습법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더 큰 것까지 해서 죄도 있지만 사회적인 악도 있어요. 사회적인 악. 네. 그걸 합쳐서 죄악이라고 하잖아요. 죄악. 그래서 기독교는 일단 이 죄악의 문제를 아주 예민하게 바라본다. 왜냐하면 이게 고통을 주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죄악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고통이 안 생기고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죠.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길이죠. 그러면 이제 고통의 원인을 주는 죄악 또는 죄는 어디서 발생했는가? 또는 무엇을 죄라고 부르는가? 또는 고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얘기를 바로 이 창세기 3장이 담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담과 하와와 지금 뱀이 저주를 받고 어떤 고통을 당하는데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에게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한테 있는. 그렇죠. 네. 아담과 하와한테 있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예, 근데 보통은 이것이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배탈 나는 거예요. 그죠? 횡단보도 왜 다른 데로 건너가지 말아라. 근데 그거 어기면 교통사고 나는 거고, 네. 빨간불에 가면 교통사고 나죠. 아주 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진 않아요. 성경은. 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전통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조로아스터교 같은 거,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거는 세상에 고통은 왜 생긴 거냐?
그건 악신이 있어서 악신. 아. 악신이 있고 선신이 있는데 지금 또 이름이 기억이 날까 말까 하는데 아우라 마즈단가 하는 아마 악신이 있어요. 그래서 악신과 선신의 싸움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세상 생겨나는 고통은 그 악신이라 한 것이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악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고지선한 신이에요. 가장 최고의 선신이고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고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그러니까 악이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사람이 저질렀어요. 그런데 성경이 참 좋은 게 그러면 전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죄를 저지른 것이냐.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쁜 마음 먹고 나쁜 짓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감옥에 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꼭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 싶어서 했던 경우만 있는 건 아니죠. 실수를 했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거나 잠깐 착각을 했거나 유혹에 넘어갔거나 바로 유혹자를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유혹자. 유혹. 예, 유혹자. 예, 유혹자가 이제 누구를 유혹합니까? 뱀이 하와를. 예,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또 여자가 넘어갔다고 여자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또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안 돼요, 여러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심지어 바울이 뭐 뒤에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편지에도 써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게 여자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뱀은?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여자라고 안 부르고 요 시간에는 두 번째 창조된 사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된 사람은 아담, 두 번째 창조된 사람은 하와인데 네. 남자 여자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예. 두 번째 창조된 사람한테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첫 번째 사람한테 얘기했을까요? 두 번째 사람한테 얘기했을까요? 두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예. 오늘 안 읽었는데 네. 바로 2장 자 용민님 네. 2장 16절 17절 읽어주세요. 네. 2장. 창세기 2장 16절 17절.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네. 예. 요 말을 아담에게 하신 건데 첫 번째 사람에게 하신 건데 이때 아직 하와 둘째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조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아담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까 창세기 3장 읽었을 때 뱀이 두 번째 사람에게 왔을 때 두 번째 사람인 하와가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재밌는 게 달라요. 아는 게. 지금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한테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네. 하와는 두 번째 사람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만지지도 말란 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디서 도대체? 이래서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아마도 저는 제 상상력은 네. 이거는 아담이 하나님한테 들은 얘기를 두 번째 사람에게 해주면서 강조했을 거다. 야, 너 저거 먹으면 안 돼. 다 먹어도 좋은데 하나님이 다 먹어 좋다 그랬는데 저 나무 열매만은 먹지도 말고 아예 만지지도 마. 뭐 만졌다가는 먹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야. 만지지도 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지도 말라라는 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만지지 말라. 말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고 예.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이제 의심이 들 수 있죠. 의심이 들 빈틈이 있는 거예요. 이 말에. 왜냐하면 요게 아담의 말일까? 하나님의 말일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걸 아담이 나한테 전해주는 걸까? 아니면 나 안 볼 때 아담이 몰래 지는 먹으면서 나 주기 싫어서 한 말일까? 하는 빈틈이 있죠. 그 빈틈을 유혹자가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아담한테 갔으면 아담은 직접 하나님이 들었기 때문에 안 먹어. 안 되지.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와는 어디에도 하나님께 직접 들었단 말이 없어요. 지금 두 번째 사람은. 예.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두 번째 사람은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들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개인으로 볼 수 있지만은 사실 이 아담과 하와는 인류 전체를 상징하는 하나의 메타포입니다. 네. 그러면 사람은 언제 유혹에 넘어가는가?
빈틈이 있을 때, 빈틈이 있을 때. 아. 실수할 때, 음. 막 급하거나 아니면 욕심이 들거나 이런, 그래서 이 유혹자는 빈틈을 치고 들어갑니다. 그 빈틈이 어디인가? 자, 먹어서는 안 된다. 너는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얘기한 걸 봐서 이건 아담이 전해준 것 같으니까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만약에 아담이 전해줬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죽을까 안 죽을까 이렇게 그 의심도 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바로 유혹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딱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예, 4절에. 예, 바로 그렇게 딱 치고 들어가면서 오히려 너희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안다. 이제 넌 알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열매를 보니까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다 드러냅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또 읽냐면은 자, 먹음직도 한다. 이거는 바로 가장 밑바닥인 생리적 욕구입니다. 예,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네. 모든 존재하는 것은 먹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먹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의식주를 해결해야 돼요. 네. 근데 그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술을 하죠. 예술. 노래도 부르고 보암직도 한 거 찾아다녀요. 네. 그런 걸 만족시켜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더 뭘 하려고 하죠? 철학. 배움을 하려고 하고 더 깊은 데를 찾아서 공부하려고 해요. 그런 모든 욕구가 있다고요. 이것만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를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지금 바로 유혹자가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넘어가죠. 가장 근원적인 거는 첫 번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에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사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할 때 고통이 왔다라고 창세기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 그래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저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나를 망치거나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들어요. 일단 두 번째부터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되면 야, 너 내가 시킨 대로 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네.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 많죠. 돈이나 권력이 많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남을 지배하고 고통을 줘요. 근데 자기 스스로도 그걸 망치는 거거든요. 그 제 중학교 때 우리 애들하고 막 학교에서 뛰놀다가 우리 학교가 이제 2층이었는데 네. 하여튼 서로 잡기놀이 같은 비슷한 걸 했어요. 근데 네. 애가 2층에서 뛰어내렸어. 어이구. 근데 너무 착지를 잘해가지고 예. 정말 슈퍼맨, 우리 때는 슈퍼맨, 원더우먼 이런 거였는데 예. 그러고 좀 탁 착지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게 너무 놀라가지고 애들이 막 박수를 쳤어. 예. 야, 너 대단하다. 예. 그랬더니 어떤 애가 또 막 용기가 났는지 아이고.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예. 그 여자아이였어요. 예. 내 친구인데 얘 이거 들으면은 걔한테 미안한데. 아이고, 그래서 살아계셨네. 그래 살아계시죠. 미안하다.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예. 근데 그 친구가 나도 할 수 있다면서 딱 뛰어내린 거예요. 예. 다쳤지. 아이고, 이런. 착지를 잘 못해가지고 예. 허리가 조금 삐끗했어요. 어이구, 이런.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아닌데 네. 신처럼 행동하면 그건 자기를 망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것,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교만, 휘브리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 이해되죠? 두 번째는 아담이 한 행동이에요. 아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네.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이거 봐요. 아담은 직접 들었잖아요, 하나님한테. 네, 근데 여자가 따서 주니까 아무런 불편도 없이 어떠한 거부도 없이 그냥 먹어요. 이것은 두 번째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인데, 누군가 악을 행할 때, 이런 교만해가지고 잘못을 행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방관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같이 해요, 지금. 이것을 이제 태만이라는 말로 할 수 있는데, 게으름. 또 다른 말로는 무사유예요. 무사유. 생각하지 않는 거. 생각 없이 먹는 거예요.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그 위대한 독일 철학자, 그렇죠. 하이데거의 제자였던 사람이 네. 악의 평범성.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에서 네.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행동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공무원 그 주인공이 그렇죠. 공무원으로 유대인의 유대인 아니죠. 독일의 철저한 공무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을 때 600만 학살에 엄청 많은 가담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방관하고 있을 때 악이 저질러지는 것을 막지 않았을 때 고통이 오더라 하는 것을 이 바로 창세기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노동운동가 하종강 선생님. 하종강 선생님 얘기가, 유명하시죠. 예, 고문을 이렇게 가했어요. 그 고문하는 사람이. 당했군요. 예. 민주화운동 하시다가 이제 잡혀가서 이렇게 고문을 당했는데 고문을 하다가 이제 자기도 이제 힘드니까 잠깐 쉬는 찰나에 자기 딸하고 통화하는 걸 들었대요. 그렇게 다정하고 좋은 아빠. 착하고 좋은 아빠 집에 가서 선물 사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악마적으로 고문을 했다는 거죠. 이건 무섭습니다. 예, 악의 평범성. 자, 그래서 지금 성서가 가장 이 인간의 고통, 결국 고통을 양산하는 죄는 무엇인가? 인간이 자신이 피조물인데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말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고통을 양산한 죄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네. 왜 선악과를 만들었나? 선악과를 안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가정을 하면 참 좋아요. 근데 에덴 동산은 너무 좋은 데잖아요. 모든 게 완벽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뭘 얻을까요? 영생? 그렇죠. 생명을 얻죠. 모든 게 완벽해요.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영생해요. 자, 이 사람이 못할 게 있어요? 못할 게 없어요. 마음대로 하겠죠? 자기 마음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남에게 고통을 주거나 타자에게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갖다 놓고 저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금지 명령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가도 저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었지. 나는 피조물이었지. 내가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창조적 자유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지만 또 내가 말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동물들의 이름도 지어지고 그죠? 동물 이름 지어졌잖아요. 네. 너는 고양이, 너는 개라 다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창조적 자유를 가지고 네가 새로운 것도 만들어내고 어떤 것을 규정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지전능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너는 여전히 못하는 것이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지만 고통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창세기는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직접 아담한테 얘기해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굳이 됩니다. 그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사람 그러게요. 그런 통에 빠지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네. 직접 말씀해가지고 그렇죠. 저도 잠깐 질문 하나 할 게 있는데요. 예. 말씀드리고 유기농 수도사님이 성경을 썼다면은 네. 그렇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이분들은 이렇게 썼다는 게 네. 그리고 우리는 그걸 해석하는 거죠. 예, 질문. 아까 백민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주제 선악과를 만들었다라는 그거는 이제 창조주의 권한이니까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뱀이 하필이면 왜 두 번째 이제 창조물에게 유혹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던 것처럼 자연사실은 싸우다가 맞아요. 예, 그렇죠. 뱀도 마찬가지로 그런 본인이 갖고 있던 사명을 가지고 두 번째 창조물에 접근한 게 아닌가라는 듯한 느낌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친구가.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아요. 그런 질문 많이 나오죠. 네.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통을 만드는 자리가 있죠. 당연히 생기고 그렇죠. 그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따르게 된 베드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필요한 사건이었다면은 이제 이것도 다르게 이해해야 된다고 말은 했지만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건이었다면 둘 다가 필요했겠죠. 가룟 유다도 필요하고 베드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우리가 유다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우리는 베드로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먼저 친구들한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뱀의 자리는 뱀은 누굴까요? 뱀은 정말 뱀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와가지고 그 그림 마사촌가 그 사람의 그림 보면 뱀이 이렇게 나무를 딱 틀어가지고 얼굴이 있어서 아담하고 하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로 이렇게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또 뱀은 당시 다리가 있었던 것 그거 같아요. 다리도 있고 예. 예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두 번째 사람에게 이미 안에 있었던 일종의 그림자였겠죠. 욕망이었겠죠. 그러겠죠. 예,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내가 저걸 못한다니. 난 다 하고 싶다. 진짜 뱀이 아니라 그러겠죠. 뱀이 지금 말 안 하잖아요. 진짜 뱀이 아니라 네. 두 번째 사람 하와의 마음속에 네. 있던 또 다른 하나님 자아라고 또 다른 그런 자아겠죠. 욕망, 네, 그런 욕망이겠죠. 그것을 그런 이야기 형식으로 푼 거겠죠. 예, 그런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푼다는 게 상당히 아주 위대한 정말 생각인 거죠. 옛날 사람들은 참 잘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당군 신화 같은 거 보면은 곰과 뭐죠? 호랑이가 이렇게 네. 해가지고 마늘 먹고 사람 되고 이러잖아요. 네, 네. 예, 그게 정말 뭐 문자 그대로 그러겠어요? 그렇진 않겠죠. 근데 저 어릴 땐 옛날에 뱀이 말을 했다고. 예, 다 그렇게 배웠지 뭐.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역시 뱀은 고대 사회에서 허물을 벗기 때문에 허물을 벗은 것은 계속 영생한다고 하는 상징이었어요. 아, 그런 게 예,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향한 욕망으로서 뱀이 잘 표현이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글을 쓰는 거죠. 그러면은 그 뱀의 그 두 번째 사람의 욕망이라고 네. 그 투영이 돼서 그렇게 됐는데 근데 또 하나님은 또 뱀에게 네. 내리신 또 맞아요. 예, 저주의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있죠. 예, 그건 그것도 또 제가 어떻게 이제 해석할 거예요. 지금 조금 있다가.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정해 봅시다. 왜 고통을 당하는가 인간은? 명백하게 규정을 위반할 때 고통 당합니다. 예, 사회적 법을 어기면 그는 누군가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예, 그 사람 뭐 처벌하는 걸 떠나서 하여튼 피해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도둑질 이거 내가 훔쳐가면 이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건 안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울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찌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관찰했다는 것에 저는 이 창세기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난 그렇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닌데 상대방이 오해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졸지에 바보 되고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모든 사람이 선의로 일을 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악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면서 구원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같이 읽어야 된다라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교만하거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고통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여기 너무 놀라운 게 뱀 얘기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너는 죽지 않는다 이랬는데 죽어요 나중에 아담과 하와는. 그건 틀렸어요. 뱀은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벗은 몸인 걸 알고 부끄러움을 가지게 됐어요. 네, 네, 네. 자, 이 사람들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된 거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들어요. 자, 여러분 범죄 저질렀을 때 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죄책감과 수치심에 휩싸입니다. 우리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게 평생 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거를 솔직하게 나 잘못했다고 말하고 차라리 대가를 받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라기보다는 어쨌든 그걸 대체하는 뭔가 참된 용서를 받을 때 그런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참된 용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책감과 수치심이 드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숨죠. 근데 하나님 뭐 숨을 수 있나요? 옛날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면 옛날 같으면 하나님 막 반가워서 네. 달려나가는데 이제 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묻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아담도 사람아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 한마디도 끝내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사람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디쯤 가고 있는지 이런 아주 종교적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알려줬냐. 그랬더니 이제 아담 하는 말 보세요. 이게 우리들이 하는 짓인데 네. 한마디 말로 두 사람을 보내요. 일타쌍피. 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께 어딨어요? 그렇죠. 12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 때문에 먹었다.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럴 때 만약에 누가 너 이거 이렇게 했냐 이렇게 말하면 아담은 이렇게 말했어야죠. 잘못했습니다. 제가 분별하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가 이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근데 첫 번째 하나님 핑계를 내잖아요. 핑계. 하나님이 지어주신 여자가 저런 줬다는 애를 지어주셔가지고 제가 없었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님도 보내고 하와도 보내요.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 나타났을 때 씨를 읊었다고요. 드디어 나타났구나 이 사람. 나의 뼈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씨를 읊었는데 조금 지나서 완전히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의 어떤 현상. 그러니까 또 하와한테 또 붙잖아요. 예. 하와가 이번에는 또 동물 핑계를 대요. 이 자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어떤 다른 핑계를 대는 건데 그리고 이제 받는 고통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틀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 품 안에서만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완전한 고향이에요. 이 세상에 살 때 맘 놓고 기댈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부모인가? 돈인가? 권력인가? 명예인가? 모두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우리는 하나님만이 맘 놓고 기댈 수 있는 곳이에요. 예, 그런데 그 관계가 깨졌어요. 그다음 두 번째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져요. 이거 동양적인 언어로 말하자면 천지인인데 천지인의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땅은 이상한 풀들을 막 내잖아요. 땅이 그리고 이제 망가지고 그래서 성경의 또 결과가 뭐냐면 노동이 기쁨이 아니라 노동이 보람이 아니라 노동이 고통이 돼요. 여성은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출산이 기쁨인데 그것이 고통이 돼요. 그렇죠. 세상이 막 어지럽고 너무 힘들고 그러면 애 낳기 싫잖아요. 요즘에 그렇지. 젊은이들이 왜 M4 세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니까 출산이 고통이거든. 그러니까 안 낳는 거란 말이에요. 아, 또 그걸 그렇게 또 그렇잖아요. 해석이 지금 이 또- 생각을 보세요. 얼마나 이 대단한지 보세요. 이 옛날에 다 이런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에게 한 저주는 뭐냐면 너는 앞으로 이제 땅만 기어다닌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위를 바라보는 그럴 가망이 없잖아요. 흙만 먹으면서 땅만 기어다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혹에 빠져 살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사람의 그 욕망을 살펴보면 결국 그 사람은 땅만 기어다니게 돼요. 우리 인간은 직립보행을 했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짐승은요, 개는 이렇게 기어다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눈이 하늘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앞을 보죠. 그러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는 인간은 발은 땅에 디디고 살아요. 그러나 눈은 하늘을 보니까 이 뭐랄까요? 이제 이 유한성과 유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초월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뱀은 이제 아예 바닥을 긴다. 이거는 초월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자, 초월성을 잃은 삶의 삶이라는 거는 그거는 인간다운 삶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을 데려가는 사람은 마치 정말 위대한 초월성을 가진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알죠? 바닥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욕망에 묻혀 사는 거죠. 이렇게 읽어내는 창세기 3장 어떻습니까? 완전 새로운데. 저는 사실 여기서 이 선악과는 무엇인가 현대적으로 한번 그 적용해 보자면은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그러니까 돈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돈을 많이 갖지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뱀이 꼬드기는 겁니다. 실제로 인간 사회에서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른바 선악과는 오늘의 돈으로 비유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돈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 이것이 너를 죽일 수도 있다. 맞아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요미님의 말씀을 제가 성서적 근거를 드릴게요. 예수님이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 우상 숭배예요. 그러나 어떤 것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올라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올려놓으면서 말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겸하여 없다. 섬기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말, 하나님과 재물, 이거는 A, N, B 등이 접속사 쓰잖아요. 네. 동등하게 올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천칭저울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말이 가능한가? 이건 그만큼 예나 지금이나 돈을,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로 용민이 말씀이 정확하고요. 이 창세기 3장, 특히 이제 2장부터 되는 이야기는 그 야훼 문서라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구약 성서 공부하시는 우리 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야훼 문서라 그래서 이 야훼 문서를 근원을 올라가 보면은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때 말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것은 사실은 솔로몬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의 임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선악을 안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재판. 그건 또 다음에 또 얘기해야 돼요. 그거는 네. 솔로몬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거는 다음 기회로 넘기겠습니다. 그 지혜로운 왕으로 요소됐던 맞아요. 솔로몬의 재판이. 자, 네.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제 재밌겠죠, 우리가 앞으로. 네. 그런데 보세요. 솔로몬 시대에 써서 솔로몬이 선과 악을 다 안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다스렸잖아요. 그리고 그때 막 이방 여자 섬겼죠. 예,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올랐습니다. 그때 많은 백성이 와서 르호보암 왕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서 좀 우리의 고역, 이런 노동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백성들의 말 때문에 의논을 해요. 맨 처음에는 원로들하고 의논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원로들은 그렇게 해주시죠. 잘못하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 자기 젊은 신하가 또 의논을 또 해. 근데 얘네들은 아니라고. 더 백성은 억눌러야지. 말 듣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런데 솔로몬이 르호보암이 바로 이 사람 얘기를 듣죠. 젊은 사람들의. 더 억압해요. 그래서 이제 반란이 드디어 일어나고 여로보암하고 해서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선과 악을 안다 그러면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던 거예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비판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누굽니까? 목사님. 창세기 저자는 한 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최종 편집자가 있는데 현대 구약 성서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난 사람들, 한참 후대에 예.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나서 아니면 포로기 시대에 그때에 크게는 네 문서가 있습니다. 예, 야훼 문서라든가 그다음에 그 그거는 프리스트 문헌, 사제 문서, 예,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 디트로노미, 신명기 문서, 예,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한 4개예요. 제가 나중에 이거 예. 자막 처리해야 되는데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네 개의 문서가 있는데 예. 그 문서를 최종적으로 모은 사람들이 예, 있다는 거죠. 네. 예, 그 모은 사람들에게서 창세기라고 하는 이제 문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네네. 그 이런 선악과 문제를 다룰 때 솔로몬을 은유한 것이다라는 네. 말씀인 건데 네. 그러면 이 부분은 그 솔로몬하고 좀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쓰는 거라고 그렇죠, 봐야 당연하죠. 그는 권력 가진 자가 되나요? 예. 이렇게 선악을 알면서 하나님처럼 휘두르면은 그러면 많은 고통을 백성들에게 준다. 그러니 깨달아라라고 이 역사적으로 명시적으로 혼내준 거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왕들 들어라. 네.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니까 너가 왕이 됐다고 하나님처럼 했다가는 다 한다고 했다가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걸 기억해라. 예. 그러니까 내가 조국 장관의 비리를 다 알고 있다. 조국은 완전 나쁜 놈이다. 기회주의자다. 뭐 위선자다. 이러면서 조국 전 장관을 막 악한 사람으로 몰고 그야말로 사지로 보는 것은 마치 솔로몬의 우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쥔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예, 그것이 검찰총장이 되었든 그다음에 재벌이 되었든 네. 대통령이 되었든 아니면 어떻든 또 언론의 무슨 수장이 되었든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것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목사님, 네. 그 예전부터 믿지 않은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이제 걸렸던 문제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네. 존재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존재들이 네. 이제 빈틈이 생겨서 또 네. 욕망으로 인해서 죄를 네. 지어요. 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예.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어떤 선악의 구도가 음. 있는. 근데 우리가 알고
배운 하나님은 오로지 선하신 그러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내용 보면은 정말 이렇게 선도 있고 악도 같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래요. 이제 이게 바로 창세기라고 하는 문헌이 이제 생각났어요. JEDP라서 엘로힘 문서가 아까 생각이 안 났는데 여기 문서가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2장이 다른 데서 온 거예요. 창세기 1장이 바로 엘로힘 문서 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엘로힘 문서는 아니고 피 문서긴 한데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거기 마라 베레시트 엘로힘 이렇게 시작하거든. 거기 하나님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예, 베레시트 마라 엘로힘.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했다 하나님이 할 때 그 하나님 이름은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 딱 넘어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표준세 번역에는 여호와라는 말을 안 쓰고 예, 주라고 써요. 주. 야훼라고 쓰는 건 공동 번역. 예, 이제 옛날에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전통을 존중해서 표준세 번역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이 나올 때 주라고 번역했어요. 주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넘어가면. 그래서 그건 야훼 문서고 앞에 1장은 피 문서예요. 사제 문서예요. 그래서 엘로힘하고 이름이 달라요.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창조 이야기와 창세기 2장 창조 이야기는 입장이 달라요. 그리고 다른 정황에서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 1장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2장에 선과 악을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면 바로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도 그러면 인간의 형상이 같으면 하나님하고 인간은 같은 건데 그럼 인간이 죄지으면 하나님도 죄짓는 건가? 이렇게.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절대로 존재유비라고 하는 어려운 신학말을 쓰는데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간의 어떤 특성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해주는 건데 요 얘기도 요 얘기를 다음 주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죄 얘기했으니까 너무 또 죄인 하지 말고 이제는 원복이라는 게 있어요. 원복. 복 받은 사람. 원죄가 아니고 원복. 오늘 죄 이야기를 했는데 원죄 얘기를 못 했는데 다음 주에는 그러면 살짝 원죄 얘기를 하고 원죄만 있지 않다. 원복도 있다. 원복. 복 받은다 우리는. 이런 얘기도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원복 이야기 기대하면서 오늘은 원죄 이야기로. 오늘은 선악과는 왜 만들었나 하고 죄 이야기. 이제 원죄는 다음 주에 원죄와 원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악과 이야기로 함께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창세기 3장에 대한 이런 해석은 처음 들었어요. 아마 여기 이 보시는 분들이 다들 이런 게 어디 있었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떤 부분은 이제 신학책을 찾으면 다 나오는 얘기고요. 어떤 부분은 제가 20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저의 상상력, 저의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건 한 번 더 하는 거니까요. 그거는 뭐 이해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우리 유기농 수도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지금 신학교의 신학생들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토대 교육들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받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이제 학부는 연세대학에서 신학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박사 과정도 연세대학에서 했는데, 근데 목사가 되는 과정은 저는 기장 목사라서 또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과정 중에 뭐 창세기 주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창세기 주석은 이제 성서 신학 분야고, 이것을 오늘날 종교 철학 또는 해석학에서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이제 철학적 신학, 뭐 조직 신학 이런 학문들이 있어요. 그런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 제가 오늘 얘기하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창세기 이야기 나온다고 또 뭐 출애굽기 얘기 나온다고 그 당대에 그 성서가 쓰여진 게 아니라 그 한참 후대에 쓰여진 건데 그 한참 후대는 언제인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창세기 출애굽기를 썼는지 그리고 쓴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맥락 속에 서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예시록까지의 그 저작의 그런 어떤 맥락들을 제대로 짚어낼 수 있고 그 말씀에 숨은 메시지 같은 것들도 다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진 것 같긴 한데 제 최근에 도울 김용욱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책을 내셨어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강해라는 책을 제가 다는 못 읽었고 지금 저도 바로 사서 한 지금 50페이지밖에 못 읽었는데 그 예전에 기독교 성서의 이해라고 하는 그것도 아주 좋은 책인데 너무 좋은 책이에요. 네, 그 책 이후에 다양한 또 책도 많이 내셨지만
이 마가복음서 2라는 아주 훌륭한 책을 내셨는데 그 앞에 서론 부분을 쭉 풀어가시면서 그동안 한국 교회는 조직 신학만 해왔지 성서 신학을 제대로 못 해온 거 아니냐 그렇지. 이런 지적을 하셔요.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조직 신학이라는 말은 그건 폴 틸리가 한 말인데 그 전에는 교의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교의학, 그래서 폴 틸리는 자신의 책을 쓸 때 조직 신학이라고 했어요. 시스테믹 티올로지. 근데 바르트라고 하는 분은 교회 교의학. 예. 교의학은 이제 교리를 교리. 설명하는 거예요. 그 여태까지 한국 그리스도인들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성경을 교리의 눈으로 읽었습니다. 교리의 눈으로. 이게 무척 오랜 시간을 그렇게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을 성서의 시각으로 읽어야 된다. 그렇지. 예. 예, 성서로 하여금 성서가 말하게 하라. 이게 성서학의 태제입니다. 그런데 성서를 읽을 때 교리를 읽었단 말이죠. 네. 예, 근데 교리는 어디서 나왔냐? 성서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 이게 이상하죠, 좀. 예. 성서에서 나왔지만 또 자의적으로 또 이렇게 뭐 해석하기도 그런 하고. 것도 좀 있었죠. 예. 시간 그 시대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래서 교회주의에 맞아요. 그 의존해 가지고 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네. 맥락으로 성서를 이렇게 예, 재구성하는 일들도 많았고.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성서를 성서로 읽는다. 이 말은 성서를 내 욕망의 산물로 읽거나 그렇지. 그죠? 무슨 교리의 투사라든가 음. 교회의 수단으로만 삼아서 읽으면 안 되고 정말 성서를 성서로 먼저 읽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길이 생기는 거죠. 네. 예,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못 해온 역사가 있다는 것은 반성할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간과 함께 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서 속에 투사됐는지 우리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원복 원죄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감사했고요. 자, 기도로 또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 모두 하여튼 오늘도 수고하시고 하루 잘 사시고요. 네.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에 대해서 차분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게을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앞으로 우리 이 수요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꼼꼼히 읽어가면서 그 인간의 언어를 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 또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우리가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인 자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